예, 오늘부터 요한 1서를 살펴보는데요. 요한 1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요한에게 더 큰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로마와 유대와의 전쟁이 일어났던 주후 66년경에 에베소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약 30년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 교회들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이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우후죽순 자라나서 교회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출현했던 시기는 요한의 죽음 이후부터인데 이때로부터 약 100년 동안, 그러니까 2세기입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영지주의는 처절할 정도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가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영지주의의 싹은 40년대 말부터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경계하면서 그들과 교류하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도들이 모두 순교한 이후 요한 빼놓고요. 약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주 90년대가 되었을 때 이미 영지주의가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년대부터는 영지주의가 극성을 부리게 됐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등 초대교회 중심이 되었던 교회들의 담임자는 속사도들이었습니다. 속사도란 사도의 제자들, 사도가 가르쳤던 제자들, 즉 요한의 제자는 폴리카비죠. 이런 식으로 사도의 제자들, 그 속사도들이 담임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 속사도들도 죽어요. 그리고 속사도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또 담임자로 이렇게 세우죠. 그 속사도의 제자들을 가리켜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부. 이제 90년대 이후로 교부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따라서 영지주의와 실제적으로 치열하게 교리적으로 영적 싸움을 했던 사람들은 교부들입니다. 이때부터 기독교 신학이 교부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삼위일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터툴리안이에요. 그리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도 터툴리안 4세기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부들에 의해서 신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90년대 속사도도 아니고 교부들도 아니고 속사도도 아니고 속사도의 스승인 사도가 딱 한 사람 남아 있었습니다. 생존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따라서 당시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갖는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요한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단 한 사람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속사도들도 다 죽은 마당에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 딱 남아있다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이 말 한마디가 걷는 권위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인해 요한에게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쓰여진 성경들이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만일 일찍 순교했더라면 이 5권의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요한1서를 통해서 요한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영지주의는 성경의 계시와는 전혀 다른 신화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비성경적인 이원론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잘못된 신학이 나오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영적 지식에 의해 획득된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획득한 사람이 스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란 이 그노시스예요. 자신이 본래 신적 존재이며 영혼의 구원은 물질 및 육체의 감옥을 이탄함으로 얻어진다고 하는 지식을 말한다. 딱 봐도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카발리즘 비슷한 이런 이단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두 번째로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부인된다. 즉 그리스도는 단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 가현설이라고 해요. 실제로 몸을 가지지는 않았다. 그냥 영을 본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단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 실제 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이 반박하죠. 내가 직접 만졌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졌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현설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한 뛰어난 인간에게 영적인 그리스도가 세례시에 임하였다, 십자가 수년 전에 떠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가혹하게 취급되어야 된다. 극단적 금욕주의. 넷째, 물질계는 원래 악한 것이므로 기존 세계의 도덕 체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전혀 잘못이 아니다.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로 나아가는 이런 주장입니다. 요한 당시는 아직 영지주의 신화 체계가 완성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어요. 이에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1서에서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그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테스트할 수 있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학적으로 볼 때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즉 성육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둘째, 윤리적으로 볼 땐 참된 성도는 불의를 행치 않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한다. 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쾌락과 방종, 이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빛 가운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셋째, 사회적으로 볼 때는 참된 성도는 형제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다. 즉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아니라 형제의 사랑, 예수님의 그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자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3가지 기준입니다.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비추어서 요한1서를 읽는 성도들은 자신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며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1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한1서를 시작하면서 1장을 읽었는데요. 1장을 크게 2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성육신에 대한 목격자 요한의 증거 및 복음 증거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5절에서 10절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본 자세 및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3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요한은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백성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와 사귄다면 여러분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초청, 사귐으로의 초청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을 휩쓸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불건전하고 무법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고 우리와 사귀자는 거예요. 요한은 이 영지주의자들과의 사귐,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사귄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지 못할 겁니다. 라는 경계의 말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와 사귀자는 거죠. 우리와 사귀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사람과 사귀면서 잘못된 믿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교회 안에서 누구와 사귀느냐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본 겁니다. 바로 이 사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원뜻은 공유하다, 나누다, 참여하다 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는 영적인 연합, 나눔, 참여, 공동체적 공유를 의미해요.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성도 간의 영적 연합, 물질과 삶을 나누는 실천적 사랑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사귐이에요. 예배 본질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에 있습니다. 예배는 위로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 거고요. 아래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간의 사귐입니다. 위로는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의 마음은 성도들과의 사귐, 이게 예배예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는 헌금으로 드리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나누고 베풀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따라서 예배의 중심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귐이 아니잖아요. 이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할 수가 있느냐. 이건 진짜 사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죠. 그리고 함께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귐이 깨졌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역시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코이노니아의 관점에서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그렇기 때문에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서로 기뻐하며 사랑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천국 공동체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 요한 일서를 기록한다고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누구와 교제를 하며 누구와 친밀하게 지내며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이 문제는 오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과 만나면 세상 친구가 되고 진실하고 참된 성도와 만나서 사귀면 참되고 바른 신앙을 갖습니다. 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교제를 하면 그 심령 역시 상하게 되는 거예요. 금묵자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목을 가까이 하면 우리 몸도 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와 사귐의 시간을 주로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죠. 그 모임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에서의 사귐이 진짜 사귐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의 사귐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영을 나누는 사귐은 아니에요. 어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어찌 벨리아라고 같이 사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이에요. 이것이 친밀한 사귐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참된 교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바르고 진실하며 참되고 의로운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와 사귐을 갖자는 거잖아요. 영지주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양들이 있고 이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은 알곡끼리, 양은 양끼리 이렇게 사귀자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영지주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분열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회방하잖아요. 성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사귀지 말고 진실하고 참되고 바른 믿음 위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생명의 교제를 하자라고 요한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교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성도들끼리 만나서 유흥을 즐긴다고 해요. 우리 모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임은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모임을 통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하고 참된 사귐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사랑과 기쁨과 격려와 축복이 가득한 교제를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천국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러서도 영원히 참된 사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